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1년도에요. 기독교 출판 시장을 휩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오자마자 500만 부가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 부분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비종교 부분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비독교인 할 게 없이 누구나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종교 부분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예,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런 책이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류작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자녀를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학년 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심지어 브루스 윌킨슨이 이런 책도 출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대단하죠.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런 정도로 인기 있던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시기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IMF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들 이게 힘들었던 시기였죠. 제 친구들도 늦게 취업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부도가 난 사업장도 많았죠. 사장님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파견 근로가 도입됐습니다. 비정규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2001년도면 조금씩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탈락했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 환난과 고통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브루스 윌킨슨의 책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책 내용 중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잠깐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존에게 천국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 커다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 하얀 상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상자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존의 이름이 적힌 상자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존이 그 상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어보지 않는 게 좋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존이 몰래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존에게 주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은 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존에게 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 같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잘 보시면 기도를 조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종속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가난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병든 것은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땅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가난과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기도에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브루스 윌킨스는요, 네,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잘못 읽으면 이 기도를 주술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단지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개인의 욕망만 남습니다. 물론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 분명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브루스 윌킨슨의 책을 왜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 짧은 구절입니다. 딱 2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남유다가 망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한테 망했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쓴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사입니다. 왜 망했을까를 기록하고 있죠? 예,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에는 왕들의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역대 상하는요,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각 민족들을 풀어줍니다.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쓴 성경이 바로 역대 상하서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겁니다. 예언대로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거야. 이제 다시 화려한 성전이 세워질 거야. 다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다시 이스라엘은 온 땅에서 존귀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렀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똑같습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었겠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이 맞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 이런 의심이 들었겠죠. 자, 믿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역대기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3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이죠. 왜 역대상의 첫 부분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유다 족보의 중심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뭘까요? 둘째로 바로 성전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을 설계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즉 역대 상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2가지를 강조하면서요. 바로 언약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언약과 성전 말고 역대상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여러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한 자리에 야베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네로라 하는 인물들입니다. 다윗입니다. 솔로몬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교회 생활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사실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브루스 윌킨슨의 공도 있는 거죠. 야베스를 알린 거죠. 자, 역대기의 저자도 야베스의 기도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자입니다. 둘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3가지의 기도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자입니다. 9절에서 기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베스입니다. 정말로 고생해서 낳은 아들 같습니다. 야베스의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완곡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오체부라고 하는데요. 고통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하와를 저주할 때 쓴 말이 바로 오체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난산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야베스를 낳고 엄마가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정말로 집안이 가난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통 그 시대에는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아빠가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세상에 나와서 고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정도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고통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역대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은요, 야베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뛰어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디에서요? 야폭 강가에서요. 야곱의 이름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중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야베스를 보렴. 그도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단다. 야곱처럼 야베스처럼 역전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합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통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고통에서 존귀함으로 평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김용호는, 김혜민은, 남진우는, 박진철은, 박정민은, 박정희는, 소희욱은, 양지윤은, 이은경은, 이은전은, 조영현은, 오범석은, 이금주는,
엄기현은, 엄수연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흙수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시오. 고통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열등감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둘째, 기도의 대상을 봅시다.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당연한 시기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를 소개한 다음에 4장 13절을 보면요. 온니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에서 받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몰렉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바알과 바람을 피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이웃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식만 있었습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 불신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역대기에 저하는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게 역대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다시 야곱의 울부짖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야베스의 울부짖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염려와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는 이 암울한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야베스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 정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야베스도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와 야곱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허약한 신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면대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제3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여기서도 야곱의 흔적이 보입니다.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내게 축복을 주시라고 울부짖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두렵습니다. 에서가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의 신학은 부동산 신학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구약은 신학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땅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은 거죠. 구약시대의 땅을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윌킨슨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주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갑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땅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의 그런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 노년의 갈렙이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갈렙의 말과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재물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떠올려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가나안 시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구석구석에 바알의 신앙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예 포기하는 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경쟁자가 됩니다. 직장에서는요, 뇌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땅에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암울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야베스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환난이요, 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악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보면 볼수록 주기도문과 닮아 있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악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토막살인까지 나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몰렉을 섬기라고 합니다. 주위가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이 악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심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이 생깁니까?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게 근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악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는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관계에서 누리는 안식, 그게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가 왜 깨어집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야베스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야베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쓰라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탄식은 믿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여러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혼란과 악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기로 원합니다. 갈렙이 했던 말을 찬양으로 옮긴 그런 가스펠 송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이 그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한번 이 갈렙의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